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2년 12월 7일 일본군의 비행기가 미국의 영역인 하와이주에 속한 진주만을 전격적으로 기습을 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에서는 정보로 어느 정도 알았지만 설마 우리에게 쳐들어올까 설마. 그날은 주말인 까닭에 병사들이 모두 술을 마시고 댄스 파티를 즐기며 밤새 노느라고 아침 늦도록 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항공모함으로부터 수많은 비행기가 진주만을 향해서 공격을 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른 새벽 무수한 일본 비행기들이 잠을 자고 있는 진주만을 폭격했는데 눈뜰 사이도 없이 모두 다 기습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와이 오아후 섬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애리조나호는 단 몇십 분 만에 격침이 되었고요. 그 속에 타고 있던 해군 1만 2, 3천여 명이 그대로 물속에 수장되는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국의 망신이기도 합니다. 일본에게 당하다니. 최근에 우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의해서 모스크바함이 침몰된 거 우리는 기억합니다. 망신 때문에 창피해서 우크라이나를 더 심하게 전쟁을 일으키는 속히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북한에게 천안함이 둘로 나눠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그 후로 광개토 대왕급 구축함, 독도함, 을지문덕함,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이런 배들을 만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하고 망신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진주만에 가면 그 애리조나호가 침몰한 곳에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저도 강교우 목사님과 그곳에 함께 갔을 때 애리조나호에 들어가는 입구에 기억하라는 remember라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참 교만했고 우습게 봤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상기하자라는 구호가 있습니다. 이처럼 매사의 모든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1845절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요. 신약에서는 318절이 재림의 예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매 20절에 한 절꼴로 빈번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림에 대한 교리는요, 예수님의 초림 교리보다 8배나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주님의 고난과 또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재림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초림이나 또한 죽음이나 부활보다 더 많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사람들이 이제 생기면서 죽은 자들이 재림 후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너무너무 사모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자기들 생에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에도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육체 죽음은 천국에 입성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는 어디에 입성하게 돼요?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상반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 성경에 보니까 죽었다고 하지 않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자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요. 이 질문은 교회사의 초기부터 일어난 의문점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의문을 갖게 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사는 날 동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생각,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은 바로 슬픔이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 믿다 가다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하며 우는 그러한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뭐하다 그랬어요? 잠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창세기 47장 3절에서 30절에서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누웠다고 그랬어요.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야, 나사로를 친구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려 가노라. 마태복음 9장 24절에서는 이 소녀가, 죽은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다니엘 선지자는 뭐라고 했을까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아멘? 뭔 자도 있겠고,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다니엘이 예언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실 때 죽었던 그 무덤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은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잔다는 말과 죽었다는 말은 다릅니다. 죽었다는 것은 다시 살 소망이 없을 때 쓰는 말이고요, 잠잔다는 것은 다시 깨어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 어르신들은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왔던 대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왔던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잠시 쉬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잠시 육신과 영혼의 생명이 분리되어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합하여 영원한 집에 거하기 때문에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는 두 번째 이유는 육체의 죽음은 안식하는 것이므로 소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13절 하반절에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장례식 때 정말 주님 품 안에 가기 때문에 사실 슬퍼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살아계신 동안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지, 사실 우리가 모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곳에 가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환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이 쉼을 의미하듯이 죽음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에 열심히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잠으로 평안과 쉼을 얻듯이 죽음은 일생 동안 수고한 후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고통과 오해와 조롱을 받지만 안식을 누리는 동안은 참된 평안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어야만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죽는 성도에 대해서는 불신자와 같이 슬퍼하였습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슬퍼해야죠. 그들의 죽음 뒤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으니 슬퍼해야죠. 죽음이 직면할 때 이교 세계의 사람들은 그들 책자에 이런 내용들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아에스 쿨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했고요. 데오크리투스는 살아있는 인간에게는 희망이 있으나 죽은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했고요. 카툴루스는 한 번 신앙의 빛이 꺼지면 우리는 잠만을 자야 하는 무한한 밤이 있을 뿐이라고 했고요. 또한 성경적으로 보면 당시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라고 했지만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활을 말할 때 바리새인들은 좋아했어요. 왜? 저들은 부활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러나 사도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하는 바울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뭐함이라고 했어요? 유익함이라. 저는 장례식 때 이 말씀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 죽음이 유익하지만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는 그 죽음이 무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것은 이익이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죽는 자는 그 죽음이 오히려 자기 삶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보탬이 되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죽음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도 못하지만 어차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감으로 손실이 되고 믿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준비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이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무엇을 떠나요?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나아. 정말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면서 오늘도 주님 품 안에 가고 싶은, 이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장막을 벗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이제 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하면서 주님께서 친히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강림하신다고 했어요. 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궁금증이 있는 저들에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공중에 강림하셔서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시고 감람살에 지상 강림하셔서 결국은 세계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주께서 호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호령.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있지만은 주님께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호령이라는 말은 마부가 그 말을 부르거나 사냥꾼이 그의 개를 부르거나 갑판장이 그의 선원들을 부르는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국은 누구를 부르실 것 같아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먼저 가신 성도들을 부르시게 되는 거예요. 그 호령 소리는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부르셔서 구름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있어요. 10처녀들은 저녁 무렵부터 등을 두고 나가 신랑을 기다렸다가 그들 일행을 혼인잔치에 인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5처녀가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있는데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고, 지혜로운 5처녀는 등이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는 신랑이 밤에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신랑이 올 때 신랑이 온다라고 이렇게 누군가 소리를 지르면은 기다렸던 사람들이 거기에 불을 붙여서 그분을 밝히는 것을 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도드오므로 10처녀들이 졸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큰 소리가 들렸을 때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에다가 불을 피워서 그 주위를 밝히고 맞이했습니다.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순간 기름으로 사러 간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등은 있지만 기름이 없어서 밝히지 못한 저들은 어둠으로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호령을 치게 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내 안에 기름이 없으면 결국은 어둠으로 쫓겨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언제 이른다고 그랬어요? 밤에 도둑같이 온다 그랬어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데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때와 시기를 말하면 그건 모두 다 이단이에요. 아멘? 이단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뭐 하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믿는 종말론 신앙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왜? 하늘에 상급이 있으니까. 자기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사람은 모이기를 힘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주의 재림이 아직도 우리와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밤 시간을 세분하여 나열하면서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뭐 할 때요? 생각지 않을 때. 이 생각지 않을 때라는 표현에서 이중 부정을 사용하는 것을 볼 때 전혀 예기치 못한 불시의 상황을 더욱 뚜렷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자신의 재림을 미래적 시점으로 고정시키지 말고 항상 현재적인 시각 개념으로 이해하여 늘 종말 의식을 지니면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도요. 이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했어요?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사실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은 미래사를 포함하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44절에서 예수가 생각지 않을 때라는 말과 오시라는 말은 모두 현재형 동사를 취하고 있는 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사 같은데 그것은 현재형으로서 우리가 생각지 않을 때 오시리라 지금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른 신앙을 생활했다면 그래도 적어도 성경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를 써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비유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나무 비유, 24장의 노아 때의 비유, 24장의 집주인의 비유, 24장의 두 종의 비유, 25장의 달란트 비유,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봐도 이 많은 비유들이 우리 주님께서 재림의 시기는 알 수 없지만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니 깨어있으라. 언제 올지 모르니 경건하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주님이 오실 때 조용히 오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천사장의 소리라고 했는데 천사장은 미가엘, 루시퍼가 아닌 가브리엘이 아닌 미가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심부름하는 영들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뭐하리라? 따르리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 천사들이요, 주님을 따르면서 공중 재림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우리 주님은 공중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한 몸으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첫 번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16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했던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고 저들은 슬퍼했는데, 성경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재림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먼저 일어나는 그러한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먼저 죽은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뭐하리라? 변화되리니.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영원히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받게 될 것이고, 이렇게 변화되어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공중에서 누구를 영접해요?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두 번째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끌어올려라는 말은 라틴어로 랍투로라고 하는데, 이 말은 휴거라는 뜻입니다. 휴거. 이제 독수리가 병아리를 낚아채는 랩처라고 하는데, 낚아채는 그 순간, 그것을 가지고 휴거라고 해요. 어느 순간 주님께서 우리를 낚아채서 구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신 이유는 우리들의 뭐를 예비하기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우리 처소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시간을 이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런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 만찬식을 행하면서 과거와 미래 두 가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뭐와 죽으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너희들을 위하여 죄를 흘리시고 죽으신 그 과거를 기억하라. 지금은 2000년 전 얘기지만 우리 주님은 그의 죽으심,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뭘 믿어요? 그가 뭐 할 때까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만찬식을 대할 때마다 과거에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떡과 포도즙을 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과거의 피로 물든 십자가와 미래의 찬란한 그 보좌 양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붉은 줄과 황금줄, 이 두 가지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찬식에 참여할 때 구세주가 세상에 오신 것과 미래에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만찬식을 대하는 것입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마라나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마라나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어떤 분이 이 불경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마라나타를 잊지 않고 살아갈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가기에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나가서 술 마시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런 사람이 마라나타 신앙이겠어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음을 쪼아리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경건의 힘을 키우는 것이 마라나타 신앙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 주님께서 초림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심을 약속하셨고, 죽으신 주님께서 또한 부활을 약속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돼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끝으로 작은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는 부활한 몸으로 변화된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가장 사랑했고 보고 싶었고 함께했던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는 신부가 될 것인데 어떤 드레스를 입고 맞이하겠어요? 흙탕물의 드레스를 입고 신랑을 맞이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맞이하겠어요? 우리의 드레스는 어떤 옷입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옷입니까? 어느 신부가 결혼식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신랑을 맞이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과 11절 같이 읽겠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지구가요 완전히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번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모든 만물, 은하수, 그 수많은 것들이 모두 다 풀어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 다 풀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말씀에 의해서 모두 다 풀어 없어지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근데 물리학자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풀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6절에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뭐예요? 시드는 거예요. 꽃은 시드는 거예요. 풀은 마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과거에는 꽃과 같았지만, 과거에는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 요한은요,
항상 마라나타, 마라나타.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 잡혔을 때 거기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잖아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제 이름을 대비하라는 요한계시록 전체적인 것을 강의해서 책을 만든 거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을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늙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을 자기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거기서 무릎을 조아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감옥에서 풀어나는 것보다, 감옥에서 자기 가정을 만나는 것보다 그 환상 속에서 무릎을 조아리면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놀라운 축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졌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강조하셨던 분들 계시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도 견딜 수 있었고 사자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면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마라나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저들은 더 나은 본향을 위해서 어떤 형벌도 기꺼이 당했고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떤 고난도 기꺼이 감당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천국에 가면 더 좋은 것이 예비된 것을 얻기 위해서 배고픔과 슬픔도 딛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위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고요, 고난받는 것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으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포기한 것이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모세는 분명히 포기할 줄 알았어요. 모세는 분명히 내려올 줄 알았어요. 모세는 정말 하늘나라를 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려놓았고 무엇을 지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예화를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소비라는 곳에 개 동산이 있습니다. 개, 멍멍이 동산이 있어요. 요새는 멍멍이들이 사람보다 낫다고 합니다. 이 개 이름은 피도라고 합니다. 이 개가 어릴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때 한 신사가 그 개를 물가에서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오고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를 살려준 주인을 쫄쫄쫄쫄 따라오는 거예요. 집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신사는 그냥 살려준 걸로 끝났는데 개가 따라오니까 갈 데가 없는가 보다 하고 밥을 먹여줬고 또 집을 지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생활을 하는데 이 개가 그 주인이 출근할 때 되면은 쫓아오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이제 출근해서 일이 끝나서 도착할 때쯤은 개가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그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말 못하는 개도. 그 당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는데 주인이 타고 오던 그 버스에 폭탄이 맞아서 주인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걔는 알 길이 없었던 거예요. 주인이 오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예요. 그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걔에게 밥을 갖다 주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가 결국은 자기 주인을 그 정류장에서 기다리다가 13년 만에 거기서 죽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개가 너무나 충성스러워서 개 동산을 세워준 겁니다. 자기 생명을 구해준 그 주인을 위해서 13년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해 준 주님을 위해서 몇 년을 기다렸습니까?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 또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 그 주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 그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많은 이단들로 인해서 우리가 재림이라는 그 사실이 희석될 수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부르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들림받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7년 동안 천국 잔치를 하게 되고 그 후에 1000년 동안 왕노를 하게 되고 그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